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과 조롱을 당하며 발과 손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씀, 용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본문 33절, 34절을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채찍을 가했으며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4명이 나누었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아침 9시까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옷을 다 벗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임신한 여자들을 발가벗겨 행진을 하게 한 후에 다 죽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템품 여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 병사들이 그를 수용소에서 발가벗겨 대중 앞에 세웠는데 그때 가장 수치스러웠고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놓고 얼마의 돈을 챙기기 위해서 옷을 나누어 가지고 값비싼 속옷은 나누면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원문을 보시면 속옷은 키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통으로 짠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속옷으로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36절, 37절을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는데 구경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방관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죄일 수 있고, 때로는 침묵이 외침보다 더 큰 죄일 수 있고, 관망이 행동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신곡에서 단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침묵과 관망은 때로는 가장 심각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관리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비웃고 있습니까? 35절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비웃음을 당하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무시당해도, 조금만 거부당해도, 조금만 비난당해도, 조금만 버림받아도, 조금만 학대당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용서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용서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합니다. 용서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합니다. 용서는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쓴 뿌리를 품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나에게 심각한 상처와 모욕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고 용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